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하는 표현과 6절에 보면 나를 둘러싼 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그가 지금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있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피면서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후에 왕이 될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해서 죽이려 함으로 그가 토피 생활을 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방심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반역을 꾀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다윗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그러면 2절에 악인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복수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9절 그 앞에 있는 시에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 다음 27장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수의 원수들이 그를 치려고 하는데 외부적인 이 원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위증을 하고 거짓을 고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또 1절과 2절에 보면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라고 말하면서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다. 또 전쟁이 나서 나를 치려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원수의 세력이 대단히 많아서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군대가 자기를 치려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원수가 누구였느냐? 사울 왕이었고 또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그의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대신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보면 사울이 됐든 압살롬이 됐든 그의 원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마치 전쟁하듯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위급함, 급박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1절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이 어떻게,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태어나다 평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유도 설명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 앞에 아니 나를 해하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주 대적하는 세력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위험 속에서도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생명은 그만두고 작은 근심, 걱정, 염려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앞에 자녀 문제 앞에 부모의 문제 앞에 한순간에 넘어져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온통 매일 쫓고 있는 그 위급함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배우고 저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되진 못할지라도 좀 흉내라도 내는 것처럼 아니 이 땅에 사는 그 작은 근심, 염려, 걱정 앞에 담대하게 나도 이렇게 선포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비결은 1절에 그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진실되고 그리고 견고한 신뢰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면서 반드시 약속하시면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가 그 여호와입니다. 띄우세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였고 나타내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많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그 이름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이진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4절, 8절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다.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로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고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에게 나타나고 보일 것이다. 그것은 오래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했는데 약속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감동해 주셨고 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가 알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의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하는 그 환경은 말 그대로 암흑입니다. 빛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잡겠다가 군대를 동원하면서 쫓아다니고 반역을 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쫓고 있어. 자기는 이 나라 밖으로 때로는 나가기도 했지만 도망갈 데가 없어. 자기의 현실은 날마다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현실은 암흑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추는 순간,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는 그 순간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믿고 있어요. 도대체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빛이다, 소망이 있다. 그는 그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 누구도 자기를 구해줄 수 없어. 의지할 데도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에게 보였어요. 그래 그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불쌍히 여겨도 구원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확신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순간 그는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종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는 확신 속에 그 굳건한 믿음으로 또 확신으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은 그런 담대함을 가진 그런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이 아들을 주셨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죄와 허물 속에 살아도 아니 회개한다고 하고 또다시 악 속에 살아도 나를 버리지 않고 네 안에 계시면서 나를 오늘도 바라봐 주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붙드심 속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중에도 버리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그 어떤 환경 중에도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는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심씀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한 가지 바라는 소원, 한 가지 일, 이 말은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이 한 가지 소원, 이게 내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그때 그 소원, 그것이 한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제일 중요한, 제일 가치 있는 소원, 이것이 이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가지 이게 아니라 제일 가치 있는, 제일 중요한, 제일 바라는 것, 그 소원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다. 성전, 그때는 성전이 짓기 이전이니까 성막이라고 해야 옳지요. 평생에 내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모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내가 평생에 살면서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모하고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평생에 그렇게 섬기는 것 흔들림 없이 평탄하게 살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그것이 내 평생의 제일 큰 소망입니다. 그거 지금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에 내가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찬송 자유롭게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그런 사모함을 갖고 그렇게 사시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제일 소망하고 제일 기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전에 나올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갈 때 그는 사모함을 가지고 나갔다고 시편 122편 5절 7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거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에 구하는 것, 오늘로 말하면 성전에 구하는 것, 하나님의 전에 구하는 것, 이거 제일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낙을 누리면서 살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의 진정한 의미의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사모함,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여기 성전은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때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성막에 나가서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되어지기를 그렇게 사모해서, 그래서 성경 곳곳에 자유롭게 성전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예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부러워서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그 당신의 아픈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84편 2절과 3절이 바로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육체로 자유롭게 지금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러워서 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에 거하기를 힘쓰고 사모했다는 그 말은 1차적으로는 보이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제사하는 것, 다윗은 그것을 소망했고 그것을 제일 큰 소망 중에 하나로 평생에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비하는 사람들, 주를 섬기는 이 복이 얼마나 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몸은 성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마다 성전에 자유롭게 나가서 예비한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어디라도 계신 하나님인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성막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영적 성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에 나가야, 성전에 나가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에 나갈 수 없는 몸이 되고 난 이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그는 영적 성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9절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그냥 두세요.
그때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실 때예요. 그런데 특별히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치 오늘 신약시대 때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다윗에게는 일반 평신도와 같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는 기쁨을 누립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그로 인하여 내 육체도 뭐한다? 산다.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군사가 나를 쫓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내가 사는 한 나의 마음은 평안하고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육체도 산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원수가 자기를 쫓을 때 그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골방에 나갔습니다. 영적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지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나님의 섬기는 표징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내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앞에 평안할 수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의 빛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확신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얻기까지, 아니 그분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까지, 내가 능력을 힘입기까지 기도하는 이 생활, 이 영적 골방에 나가는 영적 생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얻어서 전쟁이 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그분이 붙드심으로 내가 오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84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곤 하고,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두세요.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고 예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복이다. 그렇게 자유롭게 나가서 예비할 수 있는 사람, 주일이 되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거 복이다. 내 집에 사는 사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 복이다. 왜? 자기가 나가지 못하는 몸이 되고 나니까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를 얻어서 그 하나님 앞에 대로를 얻은 것처럼
심령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평안을 얻고 확신을 얻는 이 사람, 이거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이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 다윗과 같은 확신, 기쁨, 평안,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이 체험적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확신이 알아서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더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줄 알려서 여러분 안에 계신, 교회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이 평안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비결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견고한 확신,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영적 생활 힘써라. 교회 생활 힘쓰고, 그리고 기도 생활 힘써라.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걸 열심히 했어요. 시온의 대로를 얻은 사람이.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전쟁이 나도 괜찮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만큼 확신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진 않아요.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총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둔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제 아직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내 원수 위에 나를 두실 것입니다.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할 뿐이. 지금 그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똑같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지금 제사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몸이 되었느냐? 아니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현재는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내가 곧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이야. 그걸 붙들어요. 날마다 외우듯이 붙들고, 그걸 또 외우고 또 그걸 붙들고 내가 살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어. 그럼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현실에 내 삶이 변해야 하는데 내 현실의 삶은 똑같아. 그래서 한순간에 내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깊은 물속에 빠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바다 위에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순간에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다 이길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너무 즐거운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내 앞의 문제에 부딪히면 한순간에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현실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잘하는데,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로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도 경험한 바예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왜 나는 이래? 한순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원수들, 대적들,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악인들, 원수들,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원수, 베드로전서 5장 8절, 귀에만 닿으면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켜서 내 믿음을 박탈하고 나로 하여금 은부의 자녀가 되도록 악한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노리고 있는 수많은 영들이 존재합니다. 악한 영들이 존재해요. 원수지요, 대적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한 때로는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미혹합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뉴스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내 원수가 돼서 나를 흔들어 놔요. 띄우세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다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 기록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4,000년, 5,000년, 6,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있다. 무슨 말세에 말세기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느냐? 성경의 말씀이 말세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느냐?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이야기거리, 뉴스거리가 다 그런 것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악인들을 봐라,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다 원수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와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4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먹고 마시자, 놀자, 그렇게 살자 그럽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얼마나 불쌍하냐. 먹고 놀자, 마시자, 재밌게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믿고 교회는 나가. 그런데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면 무슨 재미야? 그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원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요.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어길 수 없는 약속. 체험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결심이 있어야,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믿음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인간이 연약해서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능력을 힘있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살아야, 성령의 붙드심 속에 살아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오로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고 영적 생활, 신령한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살아야 요동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낙심하거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신앙이 좀 더 자라서 나중엔 다윗과 같이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치려고 해도, 전쟁이 나도, 원수가 수많은 사람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해도, 그래도 다윗과 같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